같이 읽으신 마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요셉의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태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한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백척간두입니다. 백자나 되는 그 장대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백자나 되는 장대 끝에 서 있으니까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다음은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는 뜻이죠. 등불이 바람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그 바람 앞에서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매우 급박한 그런 처지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바람 앞에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위기일발입니다. 이 뜻은 머리털 하나로 묶인 물건을 끌어당기듯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뜻합니다. 한 올의 머리카락으로 그 수천 근의 무게를 달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위기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우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죠. 반면에 아무리 큰 그런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르게 대처하면 그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그런 국면이 우리들에게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가족도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사들은요,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아기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찾거든, 만약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헤롯은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기 예수를 살해해야지, 아기 예수를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방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위기 상황과 비상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조치를 아주 긴급하게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가장 먼저 하나님은 경배를 마친 박사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 지시를 받은 박사들은요,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국인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아주 긴급하게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상 이게 우리 셰퍼드 라이프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하고 겹쳐요. 이번 주 성경 공부 범위가 요 헤롯 왕하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를 보면서 그들의 그 행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은혜스럽더라고. 이해가 잘 되고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헤롯이 있는 그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경배가 맞춰졌을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박사들은 고국 바벨론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있다면, 그리고 그 옆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던 이들 중에 박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이어서 예수의 가족은 박사들과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접근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박사들은 저쪽 그 바빌론으로 보내죠. 그리고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도 헤롯에게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동함으로 동시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마저도 없애셨습니다. 참으로 긴급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주 탁월하게 구원으로 인도해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이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되 아주 시적절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이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꼭 걸어가야 될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길 가운데는 또 하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시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에게 주어졌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신 거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빛을 발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졌을 때 요셉은 아주 모범적으로 따랐습니다. 그 요셉의 모범적인 따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우선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천사는 꿈에 일어나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무엇보다 앞서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여지를 준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촉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요셉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밤에입니다. 밤에.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떤 밤이냐면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피신을 지시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속도로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은 요셉처럼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 반응이 고무줄 늘어지듯이 아주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닌 것 같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셉이 보인 두 번째 모범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침표를 찍기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킬 때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당음의 메시지를 줄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요, 네 스텝을 정확하게 인도하겠다. 그러니 신뢰로 따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까지 애굽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에서 적극적인 그 순종과 따름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그러한 그 순종보다도 저는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텝을 따라 머무는 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코스를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응했다가도 하나님이 그 다음의 스텝으로 이끄시기까지 기다리고 머무르는 그 시간을, 그 코스를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코스도 잘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다음 스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때 요셉은 비로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정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정석적 따름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럴 때 정석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이끄실 때까지 머무르는, 그래서 신뢰로 기다리는 그 정석적 따름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이 앞서면 장막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요?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구름이 머무르는 그 시간까지는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다시 가라 하실 때 가는 훈련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적극적인 그런 순종과 인내로, 그리고 성실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기 상황에서 아주 놀랍게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요셉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넣었을 때 과연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대다수는요,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평상시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작은 그러한 순종, 작은 그런 따름들을 잘 실천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닥쳐오는 그런 장애물과 위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도를 힘입어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잘 훈련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의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도 내가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내 직장 생활도 내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대로가 우리 안에 딱 껴지게 됩니다. 주일 성수의 기반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일 성수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구축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죠. 그럴 때도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도 타격은 받겠지만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막막한 그 시간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인내와 성실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평상시의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평상시의 훈련은 위기 상황 가운데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만, 그리고 다윗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 상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소의 삶에서 따르는 그런 작은 순종, 그런 작은 따름을 지속적으로 훈련합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룹시다.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